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남미 쪽에 가면 이 베링 해협을 통해 건너온 곳으로 알려진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들 중에서 항아리를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가면 그쪽에 목이 아주 끝부분이 아주 좁은 항아리를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다 보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처음 보는 항아리가 뭔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그 안에 바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쑥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빼려고 하면 손이 빠지지 않죠. 이 목이 좁아가지고 원숭이가 바나나를 쥔 상태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바나나를 놓고 손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쏙 빼야 되는데 이 바나나를 일단 먹을 걸 손에 쥐면 절대 원숭이는 놓지 않죠. 바나나를 쥔 채로 눈이 말똥말똥거리면서 그냥 이게 뭔가 왜 이런가 하고 쳐다만 볼 뿐입니다. 이때 인디언들이 다가옵니다. 그럼 빨리 놓고 가야 되는데 이 바나나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좌로 우로 쳐다보고 꽥꽥 소리만 치다가 잡히고 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잡은 것일까요? 원숭이 수준에 보면 자기가 바나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인디언 수준에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꽉 잡은 겁니다. 원숭이 수준에서 보면 빨리 바나나를 잡아서 나가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디안의 수준에서 보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내가 정말 잡아야 된다는 걸 꽉 잡았는데 그걸 잡으면 내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살 길은 이거 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막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렇게 놓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포기 못한다고 막 악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꿈틀대는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쌓아두는 연습만 하고 소유하는 연습만 했지 신뢰하는 연습, 기꺼이 내어주는 연습, 기꺼이 따라가는 연습은 거의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주님, 다른 건 다 좋지만 결혼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이상형 아시죠? 꼭 이런 이상형을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저의 적금 통장은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 아파트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적어도 요거는 터치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드릴 것 같지만 갑자기 이 부분이 툭 건드려지면 정색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멈칫하고 쥐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려놓고 그것까지 믿음으로 맡기는데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한 번에 싹 다 내려놔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면서 다루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금이 가게 하시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성공한 자수성가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강력한 야심, 성공에 대한 강력한 목표를 갖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또 저 멀리 삼촌한테 라반한테 야반도주를 감행하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인간 승리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공 뒤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야곱이 정말 악을 써서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중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없으면 절대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차례 위기를 그가 넘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기꺼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욕심과 자신감이 꽉 차서 이게 이제 안 내려지는 거죠. 마치 원숭이가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부여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상태를 아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가 부여잡았던 것을 하나하나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하는 연습을 시키십니다. 뭐예요? 온전히 내려놔야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온전히 내려놔야 그의 온 집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이룬 것과 성공을 부여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그토록 집착하던 성공에 붙잡혀서 현실 밖으로 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붙잡으려는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요셉 내려놔라, 베냐민 내려놔라, 시므온 내려놔라, 너의 자손 내려놔라, 재산도 내려놔라, 다 내려놓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총리로 알고 있는 요셉을 만나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돈 주고 산 식량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물어 여간에 머물렀죠. 형제 중 하나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나귀 등에 실었던 자기 짐을 풀려고 자루를 풀어버리는데 거기서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루를 열어보니까 곡식 몫으로 줬던 돈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다 돈 주고 사온 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도다. 그가 내 돈을 도로 그가 넣었다는 거예요.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돈 다 주는데 그대로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발각되면 목 달아나는 겁니다. 자, 이 사건들로 형제들은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건 뭐냐? 부당한 돈에 대한 사랑. 여러분 옛날에 요셉을 팔 때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죠. 은 20은 동생의 핏값이었고 부당한 이득이었고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 그때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입 싹 닦고 없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식량값을 줬는데 다시 왔다. 아싸, 웬 횡재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는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거 부당한 것,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값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내려놔야 할 것. 부당한 것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놓게 하는 손길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보고하죠. 가능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정탐하러 온 건지 모르니까 아우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너의 형제 중에 하나는 여기에 두고 가서 양식을 주고 와라. 그러죠. 두고. 원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충격을 받죠. 거기에다가 야곱은 형제들은
야곱이 좀 솔깃해할 이야기로 또 이제 야곱의 마음을 또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나라에서 무역할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돈 벌 기회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세겜의 주장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요구하면서 했던 제안입니다. 무역하게 해주겠다. 재리에 밝았던 야곱은 그때는 아마 귀가 솔깃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들으니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동안 돈이 꽤 중요했습니다만 이 위기 가운데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야곱 가족이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데, 먼저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도록 떠미시는데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하게 함이로라. 아멘. 자,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형제들 우리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너희들 다 나를 해롭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에 대한 집착도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렬한 집착인데 이거를 이제 놓지 못하고 꽉 붙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야곱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은 뭐냐? 베냐민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배에서 난 유일한 아들,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베냐민이죠. 나머지 형제들은 뭐라 그러냐? 여기 보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여러분, 야곱의 진정한 아들은 누구였느냐? 베냐민이었습니다. 원래는 요셉이었죠. 그리고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떠나고 요셉은 죽은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애착을 갖고 있던 베냐민마저 떠나려고 하고, 여러분, 여태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획하고 꿈꾸면 안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다 소유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가까이 두고 요셉도 가까이 두고 채색 옷 입히고, 근데 아내 떠나고 요셉 떠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여기는 베냐민까지 뺏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면, 이게 뺏기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강력한 분노가 쏟아져 옵니다. 원망과 욕설이 나오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아도 이걸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하나 흔드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아니다. 너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집념의 사나이입니까? 얼마나 애착이 강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 다 내려놓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거 내려놓는 게. 그 야곱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3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 여러분, 이 고백, 잃으면 이르리이다. 뭐 좀 비슷하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옛날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죠? 민족을 위해서 했던, 아주 비슷합니다. 잃으면 이르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뭐냐? 완전 포기를 결단하는 말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붙드심에 100% 신뢰하고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때 이르면 이르리이다. 자, 내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하고 다 내려놓을 때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시작이 됐죠.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내가 놓았던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동시에 주님의 것이 될 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생 이 도전이 계속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내 안에 우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절대 한순간에 되지 않고 하나씩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전에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내 평생의 과제였다. 나로서는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른 셈이어서 내게는 이제 무사하게 하산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숙제였기 때문에 나는 자리와 권세를 내려놓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물질적 풍요로움을 스스로 내려놓음, 아직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내려놓았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제 문득 내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 내려놓았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이만하면 내려놓았지 하면 내 자랑이 되는데 내려놓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려놓았다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것까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한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네가 해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걸 다 내려놓냐? 그럴 수 없지. 하나님한테 네 인생을 다 거냐? 너 불쌍하게 될 텐데 무슨 재미로 살래?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재미도 없이 어떻게 하니? 조금만 내려놔라. 이렇게 조금만 내려놔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기꺼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베냐민까지 기꺼이 다 포기하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 대흉년의 기근 가운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붙들고 괴롭고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죠. 압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 같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망설여져. 이게 평생 계속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려놓음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평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꽉 붙들어 주시려면 붙잡히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